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누구에 대해 배웠습니까? 야곱에 대해 배웠죠. 하윤이만 배웠습니까? 자, 야곱에 대해 배웠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더 남아있지만은 제가 진도를 조금 맞추기 위해서 간략하게 야곱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빼앗고 분노한 형을 피해서 누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라반이 누구입니까? 야곱에게? 삼촌인데 엄마 쪽입니까? 아빠 쪽입니까? 엄마 쪽 외삼촌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 땅으로. 중간에 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게 어디입니까? 거기가? 베델입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랑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은 게 사실은 누가 계획했습니까? 그걸? 뭐라고요? 리브가가 계획했다고요? 리브가가 계획한 건 아니지. 예수님?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셨다고요. 그거를 베델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응? 만약 거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은 일을 야곱이 사기쳐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랬으면 거기서 죽었겠지. 근데 거기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게 베델의 뜻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 이야기가 착하게 살라거나 사기를 쳐서 네 형제의 것을 빼앗아라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서로 상반되는 걸 두 개 말했어요.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형제의 것을 빼앗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장 큰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이 야곱 이야기에서, 베델 이야기에서. 왜? 내가 안갚음을 받는다? 근데 아직은 그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만약 그게 이야기의 교훈이었으면 베델에서 죽었을 거라니까. 제가 지난주뿐만 아니라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옳은 일이다. 성경의 말씀은 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라거나 너가 나쁜 짓 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복 주실 자에게 복 주신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야곱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이제 집으로 도망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안 배운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라반의 외삼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라반 딸 몇 명일까요? 2명. 모르는 사람도 있죠. 2명입니다. 2명. 첫째 언니가 이름은 뭡니까? 레아. 안 해요? 모른다고 이렇게 자극을 해야지 말을 해. 자, 둘째 동생은 이름 뭡니까? 라헬. 영어 레이첼이에요. 레이첼. 야곱은 언니를 좋아했을까? 동생을 좋아했을까? 언생이라고 한 것 같은데 누가? 자,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라헬. 그래서 외삼촌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저한테 라헬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7년간 삼촌 밑에서 일하겠습니다. 왜 7년이라고 했는지 몰라. 한 3년이라고부터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여튼지 간에 너무 사랑해가지고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을 단 며칠처럼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한이 다 차서 약속된 결혼 날이 됐습니다. 결혼 잔치를 벌였죠. 19금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첫날 밤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삼촌이 이제 원래 누구랑 결혼해야 돼? 라헬이랑 첫날 밤을 보내야 되는데 그날 밤에 불이 다 꺼져 있는데 레아를 데려간 거예요. 일부러. 너 처음 들어 이 얘기? 어렸을 땐 이거 들어도 뭔 말인지 몰랐겠지. 이제 알겠죠. 그 시대에 뭐 전깃불이 있습니까? 예?
뭐 LED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봤는데 누가 있어 옆에. 배아야 아침에. 예? 그러니까 약간 성경은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께서 아마 못 듣게 하셨을 거라고 난 생각해. 나도 그 생각했어. 아주 좋은 질문이야. 어떤지 간에 이제 외삼촌한테 가서 따지는 거죠. 아니 삼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라반이? 응? 뭐라고요? 싫으면 버리라고요? 더 일하라고? 자, 그거는 그래요. 이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냐? 우리가 사는 이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을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니를 먼저 결혼을 너랑 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일주일 뒤에 내가 다시 라헬과 결혼식을 하게 해줄 테니까 그 뒤에 보윤이가 한 말을 한 겁니다. 7년 더 일해라. 지금 몇 년 일한 거예요, 그럼? 14년 일하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 집안입니다. 야곱도 사기꾼이고 외삼촌도 사기꾼이고. 근데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 불평등한 조약에도 불구하고선 7년을 또 일했습니다. 자, 이제 부인 몇 명입니까? 야곱한테? 2명이죠. 언니 레아, 동생 라헬.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레아랑 라헬한테 각각 시녀가 또 한 명씩 더 있어요. 시녀가. 시녀 이름은 레아의 시녀는 실바, 라헬의 시녀는 빌하. 그래서 라실 레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대원 들어갈 때. 자, 그 첩이 2명이 된 거죠. 총 몇 명이에요 부인이 지금? 4명이 된 거예요. 4명. 아들을 몇 명 낳았을까? 뭐라고? 너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에? 번식왕이라고? 이때는 번식왕이죠. 그쵸? 자, 몇 명 나왔어요? 이걸 들어야지 번식왕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12명 나왔습니다. 12명. 이 사람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2명 낳은 건 아닙니다. 그럼 부인이 대단한 거죠, 그거는. 자, 4명 부인들 중에 누굴 제일 사랑하게 됐을까? 계속 라헬이에요. 내가 라헬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근데 라헬은 또 할아버지랑 아버지처럼 라헬은 또 자녀가 없어요. 자기 할머니, 그러니까 자기 이제 선대들이 다 계속 그랬잖아요. 이게 패턴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이 별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가 언니가 먼저 자식을 낳습니다. 4명을 낳아요. 그리고 첩들 사이에서도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라헬만 자식이 없고 벌써 몇 명을 낳았을까요? 11명? 12명? 총 12명이라니까. 11명? 10명입니다. 왜 10명이냐? 그렇죠. 성경을 잘 읽으면 이렇게 답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라헬에게도 자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듣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해서 자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라헬에게서 난 첫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여러분 이름 뜻은 뭐냐? 플러스예요. 플러스. 더하다. 오케이? 자, 지금 요셉이 11번째니까 그 뒤에 요셉 동생이 베냐민이니까 아까 요셉 위로 형들이 몇 명이다 그럼? 10명이다. 자, 베냐민이 태어나고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야곱은 요셉 보면 누가 보일까? 라헬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부인의 첫째 아들이니까 요셉을 가장 사랑한 거예요. 근데 부인도 없잖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가져야 되는 중요한 렌즈입니다. 어떤 렌즈냐? 야곱 보세요. 부인 몇 명이라고요? 부인 4명이죠. 자식 몇 명이에요? 12명. 부인 4명 똑같이 사랑해줬습니까? 그런 표현 없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은 있죠. 요셉이 라헬을 더 사랑하였더라.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고 요셉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런 표현 나와요. 야곱 아들은 몇 명입니까? 12명이었죠. 근데 오늘 37장 3절 보세요. 요셉에 대한 야곱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뭐 했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이 야곱인 거 알죠? 몰라요? 이름 바뀐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 우리 설교 때 안 했습니다. 원래 사기꾼이나 발목을 잡는 자라는 뜻의 야곱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구약에서 천사는 하나님과 거의 같은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야곱을 자기가 못 이기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진짜 못 이기겠어? 그렇지만 야곱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져 주신 거죠, 말하자면. 근데 여튼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져 주시지 않고 불굴을 만들어 버렸죠. 네. 아마 다리로 찼을 거예요, 여기 골반을. 그래가지고 평생 절름발이가 됩니다. 지금 야곱은 절름발이에요. 그때 여튼지 간에 너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 이 뜻이에요. 포인트는 이게 아니고요. 여하튼지 간에 성경이 어떤 인물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주목해야 된다고요. 평등한 사랑은 없다고. 평등하게 사랑해 주잖아요.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도 사랑해주고 옆집 아이들도 사랑해주고 다 사랑해줘. 용돈을 다 똑같이 줘. 그럼 그거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을까? 사랑은 그러니까 불공평한 거예요, 원래가. 그걸 여러분 너무 이렇게 판타지적인 사랑의 개념을 버려야 돼요. 사랑은 편애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편애하는 거, 호불호가 뚜렷한 거, 이런 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기였을 때 배우던 그런 사랑 이야기랑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건 당장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말씀을. 자, 이제 요셉 얘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뚜렷한 상징이 뭐로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채색옷. 우리 어렸을 때 그림 설교 보죠, 그림 설교. 또는 성경 만화 보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죠. 왜 그런지 알아요? 인쇄는 그냥 컬러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옷을 다 형형색색으로 그려놓잖아요. 아니면 캐릭터를 구분해야 되니까. 사람 많잖아요. 막 12제자이면 얘는 베드로 파란색 뭐 다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옛날 사람들이 그런 빨강, 파랑, 초록, 노랑 이런 옷 입었을까? 산업혁명 이후에나 지금에나 공장에서 옷감을 찍어내니까 이제 많죠. 그런 게 다양해지죠. 근데 옛날엔 다 수공업입니다. 질감은 거칠거칠하고 색은 다 뭐 흙먼지 색깔인 거예요. 그 옷이 다. 어? 여러분 민속 박물관에 가면은 그 입고 있는 옷처럼. 근데 요셉은 뭘 입었다고 써 있습니다. 채색옷. 채색옷은 뭐냐? 염색을 했거나 술을 놓거나 화려하게 장식한 옷을 채색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이템입니다. 이게. 다른 형제들이 이걸 보면 어땠을까? 열등감. 여러분 제가 옷을 하나씩 사줍니다. 어느 날. 오늘 사이즈 조사해가지고. 키르시 알아요 여러분? 키르시? 브랜드 몰라요? 촌놈들이야 모르는구만. 이거 체리 2개 그려져 있는 거 있어요. 브랜드. 그래가지고 키르시 내가 사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 사이즈 조사했는데 다음 주에 티가 왔습니다. 근데 나랑 이름이 똑같은 성은이 빼고 다 체리가 1개야. 어? 뭐야 이거 봤는데 체리가 원래 2개가 되는 1개인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짝퉁이가 다. 성은이만 내가 이름 똑같다고 키르시를 사주고 나머지는 키르슈를 사준 거지. 응? 그럼 어떨까? 아 그래 평소에 잘했으니까 사줬겠지 이러고 넘어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아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형이나 동생한테 그렇게 해줬다고 생각해봐요. 형 동생 있는 사람 거의 다 있죠. 외동인 사람 별로 없죠. 응? 근데 여러분 형 동생만 맨날 그렇게 해준다고 해봐. 그러면은 성은이한테 느끼는 게 기분이 나쁠까? 그 동생이나 형한테 느끼는 게 기분이 더 나쁠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배신감이 크겠지. 자, 지금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바라보면서 눈이 먼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야곱이.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무슨 교훈을 배워요? 편애하지 말자. 그렇지. 편애하지 말자. 그렇지. 또 똑같이 사랑해줘. 그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또 뭐 배워요? 눈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배우잖아요. 아버지가 눈치 없이 한 자식만 사랑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팔아버리잖아 그냥. 뭐 죽인 거예요 사실. 판 게 아니라 죽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배우는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쇼츠 그거 보나요?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거 알죠? 틀렸다고요 이거는. 편애하지 말자라는 주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야곱과
그 눈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눈치 없고 편애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왜라고요? 왜 보여준다고? 누가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아버지 야곱 눈에는 손가락 개수도 넘습니다, 아들이. 손가락 10개다 발가락 2개도 더 해야지 12명이잖아. 그 중에 누구만 들어온다고요? 요셉만 들어온다고요. 왜 하필 요셉이에요? 왜 요셉만 사랑할까? 내가 저 답을 말할 줄 알았어. 야곱이 요셉의 어머니인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라헬 밑에서 났으니까 요셉을 제일 사랑할 거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럼 내가 또 물어볼게요. 그럼 라헬은 왜 사랑했어? 4명 중에. 예뻐서죠. 그렇지. 예쁜 거야. 그런데 예쁘다는 건 다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나를. 여러분 날 안 좋아하지만 나도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을 할 수 없어. 그냥이야, 그냥.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유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게 그게 전부라고요, 이유예요. 그냥 끝이 없는 거야. 요셉을 왜 사랑했어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제일 사랑했으니까요. 그럼 라헬은 왜 사랑했어요? 라헬의 어머니를 다른 부인들 중에 제일 사랑했으니까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끝이 없이 올라가는 거라고. 답은 뭐다?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그게 그냥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를 사랑하기로 확 눈이 꽂혀버린 거예요. 사랑이 어떤 대상에 확 꽂히도록 만든 거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 원래. 우리는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답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1차적으로는. 1차적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저 전도사님이 지금 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어떤 교훈을 뽑아내려고 너무 여러분 애를 쓰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도덕책을 끼고 살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 이렇게 살란 얘기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는 항상 배우려고 약간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주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을 조금씩 바꿔주는 게 성경이라고요.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또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실은 계속 배운 거고 또 얘기한 거예요. 다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간에 갭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 딱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누굴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아이들로서 요셉의 채색 옷을 보며 알록달록한 것을 기억하고 또한 아버지가 아들을 편애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가 눈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야트막한 교훈을 배워왔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해석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안고 돌아갑니다.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기 알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맞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